안녕하세요. 시편 강의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공부할 시편은 13편입니다. 먼저 1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시편 13편에 붙은 표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시편 13편의 저자이고 또 회중 예배 중에 인도자를 따라 불렀던 시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많은 시편을 인도자를 따라 부르도록 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기도 하고 그분의 성품을 높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의 일하심과 사역을 찬양하고 때로는 간절한 기도와 탄식에 찬송을 하기도 합니다. 예배에 부르기에 너무나 좋은 찬송시가 시편입니다. 그래서인지 시편 강해를 하는 요즘 제가 80년대 중후반에 부르던 찬양을 즐겨 듣고 또 따라 부릅니다. 그때의 찬양은 대부분이 시편을 가사로 찬양을 불렀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니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내가 만민 중에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해 뜨는 데부터 크신 주께 등등입니다. 특히 이번 주간에는 내가 만민 중에를 얼마나 많이 듣고 또 불렀는지 모릅니다. 현장 예배가 다시 시작이 되면 주일 예배 영광의 찬양으로 내가 만민 중에를 부를까 생각 중입니다. 그 정도예요. 제가 이처럼 옛날에 찬양을 부르는 이유는 옛 생각이나 향수 때문이 아닙니다. 시편의 찬양이 주는 감동과 은혜 때문이에요. 여러분들도 그 시편의 찬양들을 다시 들어보시고 또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마음으로 깊은 영성의 울림이 있을 거예요. 오늘은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시편에 어느 때까지라는 말이 4번씩이나 나옵니다.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어느 때까지 하오며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어느 때까지, 이 말이 보여주는 상황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특히 다윗이 어느 때까지라는 단어를 4번씩이나 그것도 연속으로 반복한 것을 보면 그의 기다림이 무척이나 오래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다림에는 2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소망이고 다른 하나는 절망입니다. 소망과 절망. 기다림은 이처럼 정반대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무언가를 기다릴 때에는 소망의 기다림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기대하면서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이 처음에 예상했던 시간보다 길어지게 되면 지치게 됩니다. 소망도 시들해져요. 그러다 그 기다림이 하염없이 길어지고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할지 그 끝을 알 수 없이 막막하면 그런 기다림은 더 이상 소망이 아니라 절망의 탄식이 됩니다. 절망으로 바뀌게 돼요. 다윗의 기다림도 무척이나 길어졌습니다.
너무 길게만 느껴지는 기다림이었습니다. 그 애타는 기다림이 본문 1절에서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다윗이 기다리고 있던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이 너무나 길어만 가기에 탄식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대체 언제까지 더 기다려야 하느냐는 거예요. 다윗은 오랫동안 하나님을 찾았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응답하시지 않았습니다.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시편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본문 3절에 사망의 잠 이런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다윗이 몹시도 중한 병에 걸렸을 거라는 거예요. 그 병이 전쟁 중에 상처를 입은 것인지 아니면 사울 왕에게 혹은 압살롬에게 쫓겨다니면서 얻은 병인지 나이가 들어서 얻은 병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의 병은 점점 더 악화되어 갔고 의사도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이 된 듯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치유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은 다윗에게 응답하시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더욱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묵묵부답입니다. 어쩌면 다윗은 금식을 하고 머리까지 풀어헤치고 병만 보고 기도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기별이 없어요. 얼마를 더 기다려야 할지 알 수조차 없습니다. 결국 다윗의 기다림은 절망으로 바뀌었고 탄식하듯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다윗의 생각에 하나님이 자기를 잊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불렀는데도 하나님이 전혀 응답하시지 않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영원히 자기를 잊어버리신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이러실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자 다윗은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잊으셨다. 잠시 잠깐 잊으신 게 아니라 영원히 잊으셨다. 얼마나 두렵고 불안하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얼른 다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이제 나에게서 그만 숨으시고 얼굴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나를 영원히 잊으신 게 아니라면 지금 어서 얼굴을 보이시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시고 숨어 계십니다. 본문 2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다윗의 기다림은 이제 병이 되었습니다. 그의 영혼은 평안을 잃어버린 채 번민을 거듭합니다. 그리고 하루 온종일 마음의 근심이 가득합니다. 현대 심리 상담에서 볼 때 다윗은 심각한 우울증에 빠진 듯합니다. 언제 그의 영혼의 번민과 마음의 근심이 끝이 날지 알 수 없습니다. 마음의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다윗에게 정말 아무런 소망이 남아있지 않은 듯합니다. 그의 병이 나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러자 다윗의 원수들이 다윗을 칩니다. 다윗을 공격해요. 다윗의 나라를 쳐들어옵니다. 그래도 다윗은 병상에서 일어설 수가 없어요. 병이 들었기 때문에. 다윗의 원수들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자랑까지 합니다. 다윗이 출전하지 못한 전쟁이에요. 전쟁의 영웅 다윗은 그 모멸감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한두 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수도 없이 반복됩니다.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이와 같은 일들이 어디 다윗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끝없는 침묵 그리고 절망적인 기다림은 우리에게도
나타납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니까? 사업의 실패가 계속됩니다. 믿었던 동업자에게 사기를 당하고 계약도 취소가 됩니다. 고객은 떠나고 상황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점점 더 깊은 늪으로 빠져듭니다. 경쟁자들은 성공가도를 달립니다.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해도 하나님은 답을 주시지 않습니다. 부부관계가 틀어졌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서로의 깨어진 마음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가정에는 찬바람만 쌩쌩 불고 신뢰는 바닥이고 다시는 사랑할 수 없을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께 호소도 해보았지만 둘 사이의 관계는 더 악화만 됩니다. 그토록 자녀를 원하는데도 아이가 없습니다.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며 검사도 하고 인공수정을 해도 남들 다 하는 임신이 나에게는 왜 그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치매에 걸린 노모를 돌본 세월이 벌써 10년입니다. 어머니의 상태는 나빠질 대로 나빠져서 아들의 이름도 아들의 얼굴도 몰라봅니다. 몸도 마음도 그렇게 지쳐만 갑니다. 집 나간 자식은 언제 돌아올지 기약이 없습니다. 아들의 가출로 부모의 마음은 새카맣게 타들어가는데 자식의 소식은 알 길이 없습니다. 혼기를 넘은 지 오랜 것만 선을 보는 족족 차이고 결혼을 못합니다. 아니, 사랑을 해본 지가 언제인지도 가물가물합니다. 지독한 외로움으로 마음의 병은 더욱 깊어만 갑니다. 아무리 열심히 설교를 준비해도 교회가 좀처럼 부흥하지 않습니다. 목회자의 삶은 지치고 점점 더 궁핍해지는데 그나마 믿었던 교인들마저 떠나갑니다. 대체 하나님, 어느 때까지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신 걸까요? 하나님은 나에게만 얼굴을 숨기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이사야 49장 15절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어미가 자식을 잊는 법은 없습니다. 특히 젖먹이 자식을 둔 여인은 그 아이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무슨 일 때문에 그 여인이 젖먹이 자식을 잊는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억하시고 생각하십니다.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오랜 기다림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침묵하신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듣고 계십니다.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기다림도 기도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본문 3절로 4절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다윗은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본문에서 우리말 생각하사로 번역된 히브리 단어는 본래 보라라는 뜻입니다. 보라. 그래서 영어 성경은 look로 번역을 했습니다. 원문의 의미대로 해석을 하면 나를 보소서가 됩니다. 나를 보소서. 숨어 계시지 말고 지금 내 형편이 어떤지, 내 상황이 얼마나 안 좋은지 나를 보소서. 나 좀 봐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좀 봐주십사 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의 간절한 기도에도 응답하시고 더 이상
침묵으로 일관하지 마시고 제발 좀 응답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말에는 다윗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도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내가 계속해서 기도할 테니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침묵하지 마시고 이제 내 기도 좀 들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의 눈을 밝히소서라고 합니다. 나의 눈을 밝히소서. 기다림과 하나님의 침묵이 하염없이 길어지자 다윗의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번민과 근심으로 뒤덮여 있는 눈이 되었어요. 어쩌면 건강이 급격히 나빠져서 혹은 너무 울어서 눈이 퉁퉁 붓는 바람에 잘 볼 수 없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의 눈은 절망의 먹구름이 잔뜩 끼어서 소망의 빛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눈을 밝혀달라고 지금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망도 다시 보기를 원하고 자기의 몸도 건강해져서 육신의 눈도 밝아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치유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자기의 두려움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그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사망의 잠은 육신의 죽음을 뜻합니다. 점점 더 악화되어 가고 전혀 호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육신의 질병 때문에 사망의 잠을 자게 될까 봐, 죽게 될까 봐 다윗은 두려웠던 것입니다.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이 역시 죽음에 대한 시적인 표현입니다. 본문에서 나의 원수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음을 의인화한 거예요. 사실 인류의 가장 큰 원수는 죽음입니다. 죽음이 우리의 삶을 이기는 거예요. 죽음의 공포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을 만큼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려서 수년 동안 병상에 누워 있거나 아니면 큰 죄를 지어 옥에 갇힌 사형수들에게 한 가지 소원을 이야기해 보라고 하면 모두가 사는 것이라고 합니다. 사는 것. 이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그만큼 크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다윗도 죽음이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죽게 되면 다윗의 대적들이 기뻐하는 것도 두려웠어요.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그래서 다윗이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기도를 다시 시작하자 그의 영성도 다시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본문 5절입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전혀 시의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다윗은 기도하면서 이전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왔는지 살펴보았어요.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그랬더니 자기가 의지했던 것은 세상의 소유나 물질이 아니었어요. 오직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만을 의지했어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해서 살아왔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 광야에서 지냈을 때에도,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치며 헤매 다닐 때에도, 그리고 거인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도 다윗이 의지했던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오직 주의 사랑이었어요. 주의 사랑. 그리고 그때마다 주님께서 다윗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그렇게 찬양했던 고백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의 기다림이 한없이 길어지고 하나님의 침묵은 오랫동안 계속되고 있어도 다윗이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주님의 사랑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때만 주의 구원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깨닫게 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본문 6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다윗은 이제 확신에 찬 찬송을 합니다. 다윗은 주님께서 자기에게 은덕을 베푸시어
오랜 질병을 치유하시고 자기를 살리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눈을 밝히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확신에 찬 고백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도 오직 주의 사랑뿐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아무리 오래되고 우리의 기다림이 한없이 길어진다고 해도 여전히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믿음도 영성도 다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기다림은 소망이 되고 우리의 기도는 구원의 은덕이 될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날 때까지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